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그 영광을 찬양케 하시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이지만 주의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아침 날씨를 살펴보니까 참 계절이 드디어 바뀌어간다는 것을 아침 공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면서 같이 인사하실 때요, 가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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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주일날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 시리즈를 지금 오늘이 이제 4주차 기간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8주 정도를 제가 예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좀 벅찹니다. 그 벅차다는 의미는 8주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분량에 제가 반만 딱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 반만 하는데도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8주 시리즈를 제가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는 한 12주까지도 제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모든 시리즈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정말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1편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 내용들을 쌓아가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신학 공부하면서 단 한 권의 경건을 위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책을 추천하라고 부탁하시면 저는 단연코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추천해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깨닫고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자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무척이나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앙생활 평생도록 여기서 모태신앙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다루는 경우들을 거의 보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참 좋은 것이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이런 설교들이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것들을 한 번 듣고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설교를 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들을 같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환절기 때에 많이 감기에 걸리고는 합니다. 지금 가을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오늘 낮 공기도 아침 공기도 많이 이렇게 차가워졌는데요, 내 자신이 감기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침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누가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코에서 막 콧물이 막 줄줄 내릴 때도 있고, 몸에 오한이 찾아오고 몸에 열이 크게 날 때도 있고, 또 몸살 감기에 걸리면 이 관절이나 또 근육이 마디마디가 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증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제일 무서운 질병들은 이러한 증상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암도 사실 그런 질병이고요. 또 당뇨 같은 병도 사실 합병증을 통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당뇨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그런 당뇨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 병이 좀 상태가 좀 진행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드디어 그 병이 오래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국은 그 건강보험법으로 이 정기 검진을 받는 게 그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올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몸 상태가 이렇게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분명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육신의 질병처럼 영혼의 질병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한번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서 맛있게 싸온 도시락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퇴근을 하면 또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주말에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또 그런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죠. 선생님, 저 잠깐만 제 사무실에 들어오십시오.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그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위암 말기이십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 소식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청천벽력의 소식인 거죠. 아니 분명히 내가 남들과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회사에 출근해서 일도 했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했고 내가 평상시에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위암 말기라니 이게 막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들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남들보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늦은 시간까지 봉사로 섬기면서 또 헌금도 11조도 꼬박꼬박 내며 무엇 하나 부족한 없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의 내면에 깊숙하게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이 죄와 은혜의 시리즈의 이 큰 시리즈 안에 또 다른 시리즈가 저와 함께 시작될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진단입니다. 자가 진단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갔던 사람일까? 비록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나는 죄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암 환자 이야기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 때는 제가 노아의 방주 가는 다음 주는 제가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그 시리즈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는 것처럼 죄의 지배에 받고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제가 총 6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진단, 자가점검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보에 있는 노트를 보시고 오늘 따라오십시오. 특별히 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는 제가 매우 논리적으로 깊게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이 설교의 논리가 어디로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놓치면 그걸 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갈 때에 지도를 한 장 들고 간다는 그 마음으로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처음 이 6가지 중에 먼저 첫째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그에게 영적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영적 은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오래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은혜에서 떠나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안에 마음에 머물고 있는 은사는 그 안에 존재하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요, 포도주와 술을 멀리해야 했고요,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서약을 맺은 이 나실인 삼손이지만 그는 죽은 동물의 시신을 가까이 했고 그의 삶을 보면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이방 여인의 이방 계집의 품에 살아갔던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은 먼 누가 봐도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멀리 떨어졌지만 여전히 삼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초인적인 아주 괴력을 품고 있는 장사였던 것이죠.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저 떨어졌을 때 그의 은사를 하나님이 미리 걷어가셨더라면 삼손이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지고 멀어지고 벌써 이 죄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의 초월적인 그 은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가 진단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죠? 훗날 이 블레셋의 창녀였던 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머리를 깎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그제서야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 원래 당나귀가 그 곡식 빻는 그 맷돌을 돌리거든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어서. 근데 거기 쇠고랑 쇠삿을 차고서 삼손이 그거 돌리는 거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는 것이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비록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은사를 소유한 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의 삶의 음란함과 교만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비틀어져 버린 이단 혹은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은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성품의 진실함과 성숙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영분별을 하면서 심지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망가져버린 무언가 이 신앙의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죄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은사가 계속 주어질 수 있죠?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증거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 화면으로 22절, 2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아프고 좀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봤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들 때문에 있어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 제가 지나온 삶 어떻게 산지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을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뭐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뒤로 자빠져서 넘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눈에 흰자밖에 안 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목소리가 막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막 누군가 가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을 쫓아냈어요. 엄청난 은사입니다. 자, 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일 수도 있겠고요. 뭐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한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이런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은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멀어진 사람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거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살아가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이 여기서 나왔고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에서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제 신앙의 이력을 좀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도 내가 하는 방언은 고차원의 방언입니다. 목사님 뭐 기도하실 때 아시겠지만 전 좀 다르거든요. 저는 또 은사가 있거든요. 영도 분별이 되거든요.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은사가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증명해 주거나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경우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적인 은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신자의 경우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설교 시간을 통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어떤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구나. 아, 내가 미끄러졌구나. 내가 은혜에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에 주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아무리 죄의 지배를 받아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무리 죄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더라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에 그 심지 위에 켜있는 그 불과 같아서 그건 꺼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 이 말씀의 이 내적인 깨달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큰 차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간헐적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따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은혜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바빠도 말씀을 펴서 딱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은혜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먹어요. 이렇게 먹고 살아요. 주일날 예배 때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은혜가 딱 들으면 그 은혜를 먹고 살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오는 거죠. 또 집에 가서 또 경건서적 읽으면서 그 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양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정말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 어느 때 이 예배 통해서 이 설교 때 막 어떤 예화를 탁 듣는데 막 이게 너무 막 감동적인 막 예화, 아 너무 좋다, 아 이거 너무 좋은 은혜다,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 간헐적인 그 상황에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밀려오는 거,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정말 새롭게 은혜를 싹 받고 들어갔는데 밑에 친교실 내려가면서 비빔밥 먹으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한순간의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이 모습 때문에 세 번째 특성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혹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 독설이 가득하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거 가진 거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는 차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분은 또 받고 올라가는데, 가까이 하면 무언가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너무나도 좀 뭔가 힘든 그러한 그 제약된 모습들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그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삶의 변화까지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념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뭐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나 아니면 금요 찬양 예배 드리는데, 때마침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막 찬양 부르니까 막 마음에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죠. 눈물이 막 확 쏟아져 막 그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위해 이런 감격이 일시적으로 확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앞서 그 말씀의 내적 깨달음과 같이 뭐예요? 이러한 것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 길 가다가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길에 피어있는 저 꽃 한 송이만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의 지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지속성이. 그냥 그 한때의 감정만 확 타오르다가 탁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정서의 변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좀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직장인들이 끝나면 회식하잖아요.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일해서 막 그 부장한테 치이고 차장한테 치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삼겹살집 가서 소주 한잔 해서 딱 먹고서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또 갑시다 해서 막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탁탁탁 눌러가지고 노래 한번 멋지게 부르잖아요. 속이 다 시원해요. 막 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요, 감정에 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기쁨에 막 박수를 치고 막 감격에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딱 그 짧은 순간에 타오르다가 그냥 그것이 꺼지는 거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이전에 요즘에는 한국이 다 이제 아스팔트여가지고 이런 거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여름에 좀 이렇게 가뭄이 졌을 때 땅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한국의 그 장마철에 갑자기 이 소나기가 막 장대같이 비가 쫙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메말라지고 갈라진 땅에 이 비가 쫙 내리면 땅에서 갑자기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솟아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싹 연기같이 터오르는 거. 그리고 싹 비가 내리다가 이 소나기가 딱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싹 사라지면서 땅을 딱 보면 땅이 여전히 굳어 있어요. 말라 있어요. 이상하게도. 네. 왜 그렇죠? 겉에는 다 젖은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거거든요.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이 예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게 주어지는 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오늘 들을 때는 너무 좋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었는데 집에 가려고 자동차 시동키를 탁 키면서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살아갈 때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들었지?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전혀 말씀하고도 상관없듯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마치 뭐랑 같냐면 이 장마철에 장대비 막 쏟아져 내릴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장작불 펴보십시오. 절대 못 켜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순간은 타오를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는 절대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기도할 때 막 금요 집회 같은 데 와서 그 밤에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이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난 참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 하나님 참 나는 그래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도덕적인 의무를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유념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과 도덕이 같이 갑니다. 믿음과 윤리 생활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은혜를 이 사람이 정말 받았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집에 가서 막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막 욕설하고 폭력을 하던 어느 한 남편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서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뭔가 평생 안 해봤던 아내를 위해서 선물도 사가지고 줄 때 너무 어색하니까 막 이렇게 막 주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점을 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인데, 이런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 사람의 신앙의 바탕을 통해서 그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쉬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셨을 때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장에서 내가 지금 한 3년, 5년,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전혀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진국인 거예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성품도 온유하고, 남 이야기하는 것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꼭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도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부모 밑에서, 성품이 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러한 어떠한 그 배려심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나누는 그런 기품들이 그 안에 이렇게 심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좀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구성된 사회를 봐도 질서가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주 흥미로운 게 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10년, 20년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얘기하면 마음에 자꾸 막 비수를 막 꽂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일단 마음에 심호흡부터 상처받지 말아야지, 넘겨야지, 흘려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많은 거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신자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한번 등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신자가요,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옷도 되게 말쑥하게 잘 입고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대화도 잘하고, 친교실 내려가서 식사하는데 내가 모르고 구글 엎었더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대걸레가지고 와서 막 바닥을 닦고, 참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이런 도덕적인 삶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신자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또 좋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배려할 줄도 알고, 남들이 막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좀 숙이고 경청해주고, 저 사람의 어려움, 아픔 만져주고 같이 토닥여주고, 참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참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저는 좀 오늘 6가지 중에 이거를 좀 가장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때도 회개가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첫 주부터 3주차까지 제가 이야기할 때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가기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회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도 2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회개가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회개인데, 이걸 우리가 단편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그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두고서 딴 여자와 바람을 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자기 삶을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가 이거 알아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집에서 막 눈물을 쏟고, 다음날 되니까 장모님 막 오셔가지고 뭐 이서방 자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삶이 막 풍지박산 난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환경적인 고통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죄책감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 내면의 고통이든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가 회개하는 그 계기가, 그 동기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깨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 고통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회개라면, 그러한 회개는 결코 그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요, 눈물을 막 한 바가지 막 쏟아내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오는데,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정욕이 막 또 팍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냥 그 죄에 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절대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봐도 내가 진짜 괴수 같아요. 내가 날 봐도 몬스터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막 마음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기도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또 그 죄에 대한 욕구가 자기 안에 욕망이 싹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얼마 전에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개가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신자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신자의 딜레마. 그럼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남자애들 중에 음란물에 빠진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됐다는 거 알거든요. 자기도 참된 신자로 살고 싶거든요, 이 남자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 음란에 빠지지 않아서 살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겠지,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뒤돌아설 때 불과 같이 타오르는 이 육신의 정욕이 막 오니까, 이전에 자기가 회개했던 것이 그냥 마치 이 지붕 위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없어지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이거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또 회개하러 가요. 그리고 또 눈물 콧물 또 쏟아요. 아까 제가 간헐적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게 언제 일어나냐면 대부분 수련회 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평상시는 죄인 거 알아도 회개 잘 안 하다가 그 은혜가 아주 깊이 일어나는 막 그런 장소에 가서 애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다시 죄에 무너져서 살아가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냐면 두 손 들발 다 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이 죄랑 같이 살아야 될 팔자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랑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이 죄가 나의 삶의 일부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마음의 굳어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그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내 나름대로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쏟았고, 정말 두 손을 들고 정말 내 마음에 옷이라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다시 이 죄를 지으면 정말 내가 소나 정말 개나 돼집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 이 죄만큼은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내 전부를 걸고 내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키, 모든 걸 다 걸고 기도했는데도 나중에 가면 또 육체의 정욕에 확 올라버리니까 회개한 게 사라지고 또 죄 지고 넘어진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그 더러운 구정물에 뒹구면서 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마음에 죄책감이 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고 가려보니까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 이미 회개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또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또 가서 또 어떻게 그러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더 큰 죄로 이 죄책감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고 이 죄책감이 있던 이 청년들이 회개하러 나아갈 때 나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더 강도가 센 그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죄악의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죄책감을 그냥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로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죠.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담배 다 똑같아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안 끊어지는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요, 웅덩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대야같이 생긴 웅덩이가. 근데 이 웅덩이 밑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구멍으로부터 샘물이 싹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비어있는 웅덩이 같은데 물이 자꾸 쫙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샘물의 이름이 뭐냐면 죄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의 샘물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죄의 샘물이 차오르면 이제 범람하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회개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걸 마치 그 범람하고 있는 물을 흙포대 가지고 쌓아 올리고 막으려고 그러면 범람하고 있는 이 죄의 샘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죄를 지은 그 개별적인 행동이라는 건 다 뭡니까? 이 죄의 샘물이 원인이 되었을 때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열매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아픈 이유가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항생제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다뤄야 할 문제는 뭐냐면, 개별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내 안에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죄의 샘물, 그 죄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향했을 때 내가 이 죄에 대한 혐오함과 이 죄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깨어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자 안에 있는 부패되어진 자기 사랑, 죄에 대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괜히 이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로움이 깨지고, 이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샘물이 터져오르는 존재로서의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회심을 경험할 때요, 이런 회심들이 있어요. 내 죄인됨을 깨닫는데요, 저는 수련회 가면 이런 장면들 많이 보는데, 저는 이 유초등부 애들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애들이 깨닫고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방바닥을 막 굴러다니면서 기도해요. 왜요? 내 안에 막 이 죄성이 너무 많으니까 막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철저한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 개별적인 죄들을 짓고 안 지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 이 죄악됨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내 안에 의로움이 없구나, 내 안에 정함이 없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총체적인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야말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회개인 거죠. 이게 앞서 말한 단편적인 회개랑 뭐가 다릅니까? 개별적인 행동, 범죄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하나님과 나의 그 상태를 대면하고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전인적인 죄된 그 본성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어떤 범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놓고서 회개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여인을 건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제가 죽였습니다. 주님, 제가 살인마입니다. 주님, 제가 간음자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옵소서. 이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이런 개별적인 행동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회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만 해결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 이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은 지금 이 죄악되는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네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차오르는 죄의 이 샘물이 막히지 않아서, 마치 저 옐로스톤에 가면 그 1시간마다 이렇게 팍 터져 오르는 간원철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뭘 보면 되냐면, 한국 사람은 늘 거기다가 양파망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그 계란 익히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자연 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먹어야 관광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마음에 그 간헐천과 같이 죄악의 샘이 팍 쏟아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개별적인 이 죄를 회개해도 죄악의 솜이 분수처럼 막 쏟아오르니까 이게 삶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회개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이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회개를 한다 해도, 이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모든 그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감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직면하니까. 근데 그러한 회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단편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어디서 증명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회개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는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난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말이 되게 험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분은 말이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게 이렇게 여과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뱉고 보는구나. 그런 분인 거죠. 근데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진짜 가슴에 막 비수를 꽂고 상처난데 막 소금 붓듯이, 막 식초 붓듯이 막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이 막 시험 들고 교회 떠나가고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집사님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도 힘들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데 또 다 얘기하려는데 집사님, 우리 신자 안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언어의 행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사님의 그 말과 또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픔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에서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대충 딱 들으면은.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여우는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해요. 난 원래 이렇게 태워먹은 사람이에요. 난 원래 이렇게 대먹은 사람이에요. 더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강대상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막 얘기했겠죠,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도덕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따라오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고,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뭐 심지어 목회자 부름받아서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만났다면 저 사람은 확실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할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삶에도 참 많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오래 직분을 받아서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 카더라, 어디 교회 권사님이라 카더라 하는데 하는 짓 보면 어떻게 권사님이 저러지?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이런 경우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의 이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제가 영화 중에 뭐 워낙 유명한 영화, 대부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부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에 되게 유명한 배우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알파치노가 그 어떤 한 그 큰 성당 앞에서, 그 분수대 앞에서 그 사제랑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뭔가 이 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사제가 그 분수대 안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수대 안에 있던 돌을 꺼냈으니까 어떻겠어요? 이 돌이 젖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딱 깨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는 메말라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거. 이 장면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겉은 많이 은혜로 젖어 있어요. 근데 마치 여름철 가뭄에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그 안에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15년, 20년 아니면 평생 교회를 살아갔는데, 내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어떠한 것도 여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한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 그런 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언어 생활이 뭐예요? 은혜로 소금치듯 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래, 너무 위로가 되더라. 그분하고 찾아가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참 많이 되더라. 그냥 대화할 때 내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대화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한 주간 이민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좀 손도 잡아주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주고, 그런 마음의 어떠한 그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신앙이 커지면서. 근데 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쫙 들어오니까 그 사랑의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으면 정동이 일어나는 거죠. 쫙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나서 이런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가면 이 도덕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인 줄 아셨어요? 6번째 마지막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 집중하십시오. 자, 마지막 6번째 뭐냐면요, 헛되이 결단하는 거예요. 헛되이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지나온 한 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난 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더라. 성경책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서 내 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내 이름도 쓸 수 있다더라.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달력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집중해서 마지막 기도했던 때가 언제지? 라고 달력을 세봐도 언제적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시작해보자. 내 영혼의 좀 이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막 열심히 예배 끝나고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도 보고요. 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막상 딱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몰라. 피곤해. 나 귀찮아.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 삶의 변화가 없는 헛된 결단들이 너무나도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의 특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는 이 6가지의 경험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날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취미생활 잘한다고 해서 암 환자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생활 꼬박꼬박하고 봉사활동하고 모임에 순모임 선교회 모임 다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보십시오. 마음에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윤동주 시인 말처럼 하늘을 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안에는 어떠한 그 죄도 용납지 않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를 찾고 계실 때 단 한 사람의 참된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리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그러한 각오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불타오르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6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방황했어도, 아무리 멀리 죄로 인해서 떠나갔어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와 주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